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이행품 강좌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아, 이 책 정말 대단하지? 시원하생을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어떤 게 있었는가 모르겠다. 자, 그거 보면은, 대집경 월장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지? 말법 시대에 억명이 자력수행을 하더라도 덕도한 사람은 한 명도 드물고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 윤회에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론을 내렸어. 너가 나 자력수행 그거 다 내놔라. 안 된다. 대직경 월장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있잖아. 그거 무시하고 또 그냥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답답해. 제가 이거 저도 옛날에 참선을 좀 했다. 갑자기 한 10년 정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탈탈 털고 이제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연불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불에 대해서 관심은 있긴 있었지만도 제가 참 연불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연불 이렇게 연불로 돌아서게 된 게 우리가 2020년입니까?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지만 또 젊으신 분들도 주사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만약에 내가 자다가 죽었다. 내일 내가 죽는다. 우리 불자들은 또 우리가 저 사람들은 육도윤회라든가 인과라든가 전혀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전생이라든가 후생에 대해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불자들은 육도윤회에 대해 잘 알잖아요.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죽어진다는 거. 과연 내가 있잖아. 얼마만큼 내가 잘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다가 이 연불 보니까 좀 희망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넘어와가지고 또 순수 정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같이 또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진심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대직경 월장문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해도 한 명도 있잖아.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너는 오직 연불에 의해 남한테 연불해야만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도 있잖아. 아직까지 엉뚱한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한번 보고 공부합시다. 자,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그 중간에 19. 신심이 청정하니라야 꽃이 펴서 부침을 칭견할 수 있다.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라야 의심하면 꽃이 안 피고 있잖아요. 부침을 칭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신심이 청정해야 남아미타불을 연불해야 극락왕생에서 아미타 부침 칭견해서 그래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었으나 의심을 하면 꽃이 피지 않고 신심이 청정하니라야 꽃이 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약인 종성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었지만 의적 화불개입니다. 의심을 하면 곧바로 있잖아 꽃이 피지 않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뭡니까? 이행품 있잖아. 원문을 갖다가 최근에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한 4조 정도 원문을 갖다가 한문 원판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사장 18번째 나오는 개송에 나옵니다. 개송에 나오는 그 글인데 일어났거든요. 약인 종성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었으나 의계 화불개입니다. 의적. 의심하면 곧바로 있잖아. 꽃이 안 열리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신심 청정자.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라야 화계 즉 견불입니다.
꽃이 펴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의심이 왜 그렇게 병이고 탐진치 많이 했잖아요. 오둔사라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신이동 공동 뭐 장량 일체재선법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였나 그런 얘기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무량수경 하원의 태생과 화생을 갖다가 설명하는 경문이 있는데요. 이 경문에서 만약 당신이 변제에 왕생한다면 이것은 태생이라 부른다. 변제가 많이 변두리입니다. 극락에도 변두리가 있어. 변제에 극락 왕생한다면 이것은 태생이라 부르는데 연꽃 속에서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고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하셨고, 만약 보토에 극락에 바로 있잖아 화생을 하면 극락식에서 적각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며 적각 부처님과 같은 무량강 무량수를 갖다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집하는 관계에도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지?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가지고 아니면 의심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을 하면은 거기서 있잖아 500세 동안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대신에 우리가 시박을 저지르고 뭐 정법 비방해가지고 만약에 극락에 왕생이 했을 경우에는 12대급 동안 그것도 그 연태에 묻혀도 뭐 이 의심하는 사람은 500세를 갖다가 연태에 묻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뭐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은 12대급 동안 연태에 묻혀 있으면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없고, 그거는 부처님하고 성중들, 부처님하고 보살들을 갖다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많은 보살들을 갖다 극락세계에 있는 성중들을 갖다 칭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다이렉트 법문을 또 들을 수가 없고, 연태에 묻혀 놓으니까 부처님 칭견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법문을 못 듣고, 그 다음에 그 시방에 있는 있잖아요 10만원 부처님한테 공양도 못 올린다. 공양도 못 올린다. 갑자기 연태에 묻혀 있으면 못 가지. 그런 장애가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남합살 연불에서 극락 가면 바로 있잖아 보토에 극락에 화생을 해가지고 적각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 듣고 거기서 있잖아 뭐 또 그 10만원 부처님한테 꼭 공양 올리고 그런 있잖아 복도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보토로 왕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극락에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행히도 변두리에 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보토에 그냥 왕생하는 거하고 또 보토 변지 있잖아 변두리에 태생 연꽃에 묻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용수보살님은 이것을 갖다가 믿음과 의심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의심하고 딱 한 가지라. 종이 안장차인데 이렇게 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사람이 성근을 심어서나, 만약 사람이 그렇지 성근을 심어서나 복을 많이 지어서나 성근의 내용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당신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극락 왕생을 믿고 발언하기만 하면 이것이 곧바로 성근을 심는 것입니다. 남합들 연불하는 게 성근 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력으로 보살의 무량한 덕행을 갖다 보살행을 갖다 심어서 닦고 극락 세계로 향하는 것 역시 성근을 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연불해도 극락 가겠네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설사 극락 왕생하더라도 변두리에 태어날 것입니다. 태생할 것입니다. 저 꽃봉오리 속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는 만약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분명히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이른바 신심이 청정하니라야 꽃이 펴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부르며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임종할 때 우리가 죽어서는 있잖아요 보토의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화생 연화생하잖아요. 연꽃에서 바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자신의 여러 가지 선행공덕을 회양하기만
해양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난 의심을 품는 것으로 설사 극락왕생하더라도 변지 변두리에 태생 꽃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과 의심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했잖아. 큰나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냥 믿고 있잖아. 그냥 여불만 하면 극락왕생에서 바로 한나 아미타부님 칭견하고 아미타부처님뿐만 아니라 있잖아. 그 많고 많은 보살들 칭견해가지고 그 한판에서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이 있잖아. 법문 직접 듣고 또 이른 아침에 있잖아. 또 10만원 부처님한테 꼭공양도 올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 복도 짓고 할 수가 있는데 보살행 할 수가 있는데 윤태 그 윤꽃이 파묻혀 있으면 나오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게 의심하고 믿음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도들이 조석으로 일러난 회양문에서 항상 위로는 네 가지 큰 은혜에 보답한다. 상보 사중은 네 가지 그저 은혜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라든가 서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 중생들한테 받은 은혜 우리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날 갖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서성 날 가르쳐주시고 국가 나를 있게 만들어주시고 있잖아. 또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불교도로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하며 갖가지 선행功德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문이지 이것을 가지고 회양하여 왕생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극락세계가 이미 매우 원만하고 매우 빈틈이 없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서 무슨 또 극락세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를 완벽하게 지금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막 그냥 여불만 하면 극락 가면 그거 있잖아. 완전하게 만들어진 않는 극락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는 극락세계를 장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극락세계가 이미 매우 원만하고 매우 빈틈이 없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우리 범부들은 모두 탐진치를 구족한 중생이므로 범부들의 말과 행동으로 극락세계라는 청정한 보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상응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따라서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다면 왕생한 후에 적가가 꽃이 펴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믿지 못하거나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의심한다면 극락 왕생한 후에도 연꽃 속에 쌓여 있게 됩니다. 연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언제 꽃이 필까요? 당신이 참회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500세 동안 무량한 광명을 보지는 못한다 안 갑니까? 그지? 자, 참회만 하면 적가가 꽃이 핍니다. 경에 변지, 변두리, 태궁, 의성 등 여러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실은 모두 동일한 장소를 말합니다. 연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변지에 왕생한다지만 이미 3계 욕계, 색계, 무식계에 의해 3계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보고 듣는 바가 다를 뿐이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시박 다 저지르고 사막도 있잖아. 참 오역죄 범하고 그 다음에 정법 비방한 사람들이 만약에 무간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연태에 묻혀가지고 극락 가는 게 더 낫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20. 아미타 부처님 보너선을 타고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행품이잖아. 비타장, 제3한 아미타불장.
28번째 나오는 개송입니다. 저 팔정도의 배를 타면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느니 나는 자제한 이에게 예배하나이다. 성피 팔도선, 저 팔도선을 탈성자거든요. 타면은 능도 난도해입니다. 능이 건너기 어려운 바다도 건너고,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건너기 어려운 바다가 뭐냐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 사바세계를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벗어나서 극락왕생에서 자기 자신도 제도하고 역도피입니다. 남들도 있잖아요. 제도하게 되느니, 그래서 그 승불해서 또 사바세계 와서 중생들 제도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아래 자제자. 나는 자제한 사람한테 예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팔도란 곧 팔정도입니다. 즉,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 있잖아요.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있잖아요. 팔정도로 갑니다. 자,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는 모든 불법의 법문, 즉 열반에 이런 갖가지 수행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연불하는 사람은 이 팔정도가 우리 스스로 누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보는 선을 갖다가 타는 것이고, 이 배가 바로 팔정도의 배, 팔도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명호를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물만 하면 바로 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 타면 가만히 있으면 극락에 도달한다는 그 얘기는 연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지? 결코 내가 연불이 일심불 안 한다. 그 다음에 공부 성편, 동정일려, 선정 삼매가 되고 있잖아. 연불 삼매가 되고 되어야만 그때서야 배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연불하여 장래 일심불란이 되어야만 비로소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지금 당장 배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자명호가 바로 대원선입니다. 매우 안전하여 각가지 항공사고나 해난사고가 없기 때문에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도 고해는 정말 건너기 힘듭니다. 다급생이래 우리는 항상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무슨 힘으로 이 바다를 이 부침이 뭐냐면 육도 윤회를 다급상 이래 우리는 항상 육도 윤회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무슨 힘으로 자력수행을 했잖아요. 이 바다를 갖다가, 이 사바세계가 육도 윤회를 갖다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팔도선 그런 게 아니라 남아미탈 연불에 의지하면 아주 쉽게 건널 수 있으며, 게다가 자기 자신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 있잖아, 남들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에서 그래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 중생도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연불시켜서 극락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제?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나는 자제한 이에게 예배하나이다. 자제한 이가 뭐야? 아미타 부처님께 나는 예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도 이렇게 하는데, 연불을 한다 하는데 왜 연불을 안 하고 용수보살보다 더 뛰어난 우리나라 선지식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지? 자, 자제한 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구제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레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고, 자제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정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21.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하다. 겸손하고 공경해야 돼. 겸손해야 돼. 공경하고 있잖아요. 무량수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량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해 뛸 듯이 크게 기뻐하라. 뭘 뛸 듯이 남아미탑을 연불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뛸 듯이 크게 기뻐해라. 환희야 대용약. 용약 대환이라고 이래야 자,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교만하고, 내가 nen데하고 있잖아. 게으른 자,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갖다가 믿기 어렵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 정토 법문은 믿기 어렵다. 남함탑을 염불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믿기 어려워.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낸데 어떻게 내가 있잖아. 참. 자, 겸경문봉행. 겸손하고 공경하며 들을 먼저 듣고 받들어 행해서 용약대환이야. 뛸 듯이 크게 기뻐하라. 남함탑을 염불 만난 게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 하잖아요. 자, 교만 폐해태. 교만하고 피폐하고 하잖아요. 해태한 게으른 사람들은 난이 신차법. 이 법을 갖다가 믿기가 정말 어렵다. 정토 보면 남함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교만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용수보살께서 왜 이 행도를 갖다 닦는 사람은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한 자이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난행도를 닦는 자는 기계가 있는 큰 사람이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난행도 닦는 기계가 있다. 그게 전부 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용서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량숭에 의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우리는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량숭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겸손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공경한 사람이라야 정토법문 남아미탑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피폐하고 있잖아.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겸손과 공경입니다. 자신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있잖아요. 염불할 때 내가 낸 데 있으면 절대 안 돼. 겸손해야 돼. 우리 법연상이라고 저번에 있잖아요. 인광대사 보셨지요? 저번에 제가 인광대사 법의약강 있잖아요. 그거 다 공부하면서 일어났대. 나는 정말 흑백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법연상이 어떤 사람인데? 일본에 8만대기 5번 받고 지혜제일이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스님들이 그렇게 하신 분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가 되어 진짜 촌 구석에 사는 할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연불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돼. 왜 우리는 잘났을까?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신은 겸손이 되면, 왜냐하면 본인은 악을 짓고 힘이 없고 한없이 부끄럽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열등하고 비겁하고 나약하니까요. 동시에 늘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재벌 중에 왕이시고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개잖아요. 구품도 중생 위덕 무궁극이라 했습니다. 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시는 그래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재벌 중에 왕이시고 이런 부처님만이 다른 부처님 누가 극락왕생을 책임지는 부처님 아무도 없어. 이런 부처님만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뛸 듯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지옥에 떨어져 염라대왕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머리가 잘리고 배가 잘리고 배가 갈리고 창자가 끄집어내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은 비범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극락왕생하게 되고 게다가 무량수 목숨이 한량이 없고 성불의 생명을 갖다 얻게 해 주시면 널리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뛸 듯이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막도 가서 있잖아요. 그 생고생을 하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극락왕생까지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해야 되겠지.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처럼 이 행도를 닦는 사람들은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하지만 나같이 용맹정진하는 사람이야말로 기계에 있는 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불 그러니까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내처럼 만나 그래도 나 가만끈도 길고 왔나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연불을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착하게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게으름이지 정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수승한 구제법문을 갖다 믿기가 매우 어려울 테니까요. 구제법문은 수승한 구제법문 나무 밑에 염불하면 극락간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지. 이렇게 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르니는 이 법문 정토법문 나무 밑에 염불하면 극락간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폐가 바로 악이고 바로 좋지 않은 것이고 과실이며 이러한 교만한 마음 또한 아주 나쁜 생각으로 아미타불신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게으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피폐하고 나쁜 짓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게으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아미타불신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 사바sek에서 홀가분하게 아미타불신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것은 대정진이고 대공덕입니다. 가장 큰 정진의 가장 큰 공덕이 뭐냐? 육자매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겸손하는 건 뭐냐 하면 기법 이종 심심에 대해서 공경은 뭐냐 하면 기심신입니다. 공경하는 거는 공경이 아니고 겸손하는 거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연불을 하려고 하면 겸손하고 공경해야 된다. 겸손이 뭐냐면 제가 또 공부 여기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내가 어제 가서 또 보니까 뒤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겸손하고 따라서 겸손과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공경하며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대집경 월장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고 공경해야 된다. 대집경 월장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말법 시대에 억명의 수행자가 수행을 하더라도 자리 수행을 하더라도 덕도한 사람은 한 명도 드물고 말법 시대에 억명 수없이 많고 많은 그런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덕도한 사람이 드물고 오직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만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좋은 한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말법 억인 수행. 말법 시대에 억억 명의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드물 한자입니다. 드물 한자. 하나 일자.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고 말법 시대 억억 명이 수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힘들고 유의 연불 오로지 유자 의지할 넣자 오로지 연불에 의지하면 덕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걸 얘기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안 믿으면 우양이나 참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그 선택보는 연불집 제1장 성정이문장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성정이문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도문과 우리가 이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성도문과 정토문 자력수행과 탈핵수행이 있다. 그걸 갖다가 도작대사가 선도대사 은사스님 있잖아. 도작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락집 자기가 지은 안락집 두 권을 지었는데 이 도작대사가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묻고 자기가 자문자답하면 스스로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 전부 다 성불을 했지 싶은데 왜 아직까지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서가모니 보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너무 어렵다. 힘든단 말이야. 어렵다.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어렵다는, 우리가 부처님 수행 지금 하는 그거 있잖아. 수행하기 어려워. 그거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대직경 월장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법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단 한 사람도 일단 득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로지 있잖아.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선도대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도대스님께서 이제 이게 기법 이정심심, 기법 양종심심이다. 겸손하고 공경에 대한 요 여기입니다. 첫째, 다시는 현재 제약 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있잖아. 항상 침모로 항상 육도윤회를 하며 출려의 무유 출리시연, 출려연이 없음을 갖다가 결정코 깊이 믿는다. 나는 이래 살면 뻔하다. 다음 세상 육도윤회야. 사막도야.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있잖아요. 자신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있잖아.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침몰은 뭐냐면 사막도에 논이었고 그 물 속에 있잖아요. 논이었다는 얘기는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에 논이었고, 유전은 뭐냐면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무유출리전. 이렇게 살면 있잖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가지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돼. 나는 제약생사본부라서 있잖아. 자력수행해 가지고 나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법 시대 억억 명이 있잖아. 수행을 해도 단 한 사람도 있잖아. 득도하기가 힘든다. 드물다 했잖아요. 오로지 연불에 의해서만 생사,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부처님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둘째는 저 아미타부처님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처님이 원력에 올라타면 남아미타를 전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갖다가 결정코 깊이 믿어라. 이게 있잖아. 자, 이자잖아. 야, 법심신이다. 그지? 피 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부처님의 48원은 섭수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시니까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 불언력.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저 부처님의 원력이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잖아. 희망을 줍니까? 그지? 자, 겸손이란, 우리는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침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도 중에서 사막도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지옥하기 축생에 논이었고, 항상 유전은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이야.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맴돌았다 이거. 유전을 하고 미래세에도 다음 세상에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이었기에, 제가 우리 뭡니까? 있잖아요. 인광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미래세에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인연이 없어. 불생서방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탁도, 장래는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야. 미래세에도 다음 세상에도 생사에서 벗어날 그런 특별한 인연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두와 나 제약이 있는 것이고, 모두와 나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는 것입니다. 깊이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 특히 연불하는 사람은 있잖아. 자기 자신을 다 낮춰야 됩니다. 자기가 입참문에 막존지혜를 하나.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한나 그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절대 있잖아, 야. 우리 정토문에 들어올 때는 전부 아르마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막존지혜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 문에, 이 정토문에, 연불문에 들어올 때는 입참문에, 자꾸 연불문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아르마리야.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거 있잖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연불에 막 오지 있잖아. 무시간이잖아. 진짜, 총구석에, 우리 어른들처럼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 그것만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겸손한 제약감이,
겸손한 제약감이 있어야 하고 사실 또 역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겸손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이러한 제약 부모니까요. 참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갖다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 덕행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높은 위치가 없을 뿐더러 그런 덕행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참. 자, 겸손은 그러니까 아까 기심신.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라 수십여 급 동안 항상 침몰하고 사막도에 갔다가 있잖아. 육도윤회를 해서 그래서 이래서 살면 무유출리전. 이것저것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는 게 겸손한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공경이란 아미타부 부처님의 48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시방 중생을 구제할 그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결정코 깊이 믿는 것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 여물만 하면 전부 다 경락. 아미타부 부처님 책임지고 데려가니까 막 그 전적으로 한다. 올인하는 게 그게 공경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부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지 않고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한다면 아미타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한다면 즉각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되고 즉각 극락왕생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왕생논조선 담론대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단 번뇌를 끊지 않고 번뇌가 뭐냐면 이게 번뇌하는 게 있잖아요. 제업입니다. 제입니다. 번뇌망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 제업을 갖다가 사지 않고도 열반 분켰잖아요. 열반의 자격을 갖다 부는 뭐냐? 자격이다, 자격. 열반의 극락왕생의 자격을 얻는다. 남함대로 염불하면 번뇌망상이 제업을 갖다가 소멸하지 않고도 염불하는 즉시 별제 정상 이렇게 하자. 염불하면 저는 염불 일성에 80의 생사중생이 다 녹아내니까 번뇌망상은 그 제업이 다 녹아내리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 그지? 자, 22. 자,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습니다. 자, 성도문과 정토문. 야, 한번 봅시다. 자, 성도문. 성도문은 자리승원에서 성도문이라고 합니다. 자,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는데 불법에는 보살도에는 난행도와 이행도 있습니다. 난행도는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고 이 난행도라는 오랜 온갖 수행을 갖다가 많고 많은 힘든 수행을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돼. 이거는 맞지 않나? 이 더운 날씨에 있잖아. 육로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지로 걸어가는 거. 그럼 괴로워. 그런데 보살도에는 난행도가 있는 반면에 또 이행도도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어야. 쉬운 행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 염불일행으로 속히 이문생에 반드시 있잖아요. 일속필입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이건 수로로 있잖아.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이 한다. 쉽다 이 말입니다. 이 즐거워. 그럼 우리는 힘든 걸 택할 것인가, 쉬운 걸 택할 것인가, 그거는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용수보살께서 불법에는 한량 없는 문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고, 또 하나, 보살도 역시 이와 같다. 보살들이 수행하는 길도 하나,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불법이든 보살도든 간에 모두 두 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문이 뭐냐? 두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나?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입니다. 두 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난행도와 이행도입니다. 난행도의 내용이 육지로 걸어가면 매우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온갖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돼. 아이고, 나 이거 참 자리 수행해가지고 내 좀 성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타락하게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살도 닦다가 타락하면 있잖아. 보살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타락하게 되면 성문정각으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성불할 수 없어. 그래서 보살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지? 자, 난행도는 육지로, 이 더운 날씨에 육지로 걸어가면 매우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온갖 많고 많은 수행을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부지런히 정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법문을 닦아야 하며 오랜 세월 3대 아성직업이 동안 닦아야 나 경락왕 성불 한다 하는데 어느 천년에 아이고 참 안 됩니다. 예. 자, 오랜 세월 동안 한나 법문을 닦아야 하며 그러다 보면 한나 퇴정과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아이고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나. 좀 수준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된다 입니다. 이행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 같은 이행도는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행도는 수로를 타고 100길로 있잖아.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있으면 편안함과 동시에 행이 쉬우면서도 또 빠르게 이럴 수 있는 것이어서 연불 하나로 있잖아. 빠르게 이번 생에 필히 반드시 있잖아. 경락왕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란 오로지 한결같이 오로지 전일이고 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되 기타 공덕의 회양을 빌리지 않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면 충분히 경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우 빠르게 쾌속하게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동시에 필정입니다. 반드시 있잖아.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100% 반드시 왕생하여 혹시라도 퇴전할 위험이 없습니다. 퇴전할 위험이 전혀 없지. 이거는 그냥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있잖아. 복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수행도 모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행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보살도 역시 그렇다.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살도 역시 보살도도 역시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유난유의.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다. 유난유익했잖아요.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다. 어려운 길은 부지런히 자기가 정진을 해야 돼. 그래서 있잖아. 자립수행 하려고 하면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래오래 닦다 보면 재구타입니다. 많고 많은 수행을 오래오래 닦다 보면 있잖아. 타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이건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육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쉬워. 어렵단 말입니다. 힘든다 이 말입니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 이 행도는 뭐냐? 연불은 났나? 이번 생에 일속필이라. 이번 생에 속 반드시. 필 반드시 있잖아요. 이번 생에 연불 1행으로 연불 1행으로 이번 생에 반드시 경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길을 갖다 택하는 게 낫겠습니까? 진짜 지혜롭다 하면 있잖아요. 연불을 택하겠지. 대도 하나 있잖아. 자립수행 끌어안고 있는 분들 보면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 필생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경락왕생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 있잖아요. 경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원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